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되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한 답을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아주 기분이 흡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이걸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해주셨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놀라운 복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두 번째로 틀리고 대답한 것도 아니고 첫 번째로 그렇게 맞췄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그런 복을 선포하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답을 맞췄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때 이제 비로소 해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겠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제자들로서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건 잘 죽으십시오라는 얘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반응이니까 당연한 반응을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뒤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사탄이라고 얘기를 듣는 이 베드로가 요 바로 전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정말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던 그 베드로였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맞췄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조금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자기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말렸더니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집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베드로 안에 사단이 그 베드로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요 직전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있던 사람인데 언제 쏙 빠지고 또 딴 게 그렇게 들어갔는지 나는 그게 굉장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도 그렇거든요. 솔직히 성경에서 가장 나쁘고 극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룟 유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가운데서도 보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한 거다라는 얘기죠. 가룟 유다가 왜 하필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을까요? 물론 성경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욕심이 있어 보여서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래 돈에 밝아서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지만 솔직히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나 50보 100보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를 할 때 내가 크다 네가 크다라고 그 앞에서 싸우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욕심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까?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나도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 이 사탄을 내가 대적할 수 없을까? 나도 베드로처럼 어느 때는 굉장히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 마음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인가는 그냥 와르르 무너져서 사단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그런 때마다 심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에게 매이지 않고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보면 늘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경계하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버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괴계를 멸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늘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늘 깨어 긴장하고 그 사단을 막을 수 있겠나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우리가 찬찬히 보자는 얘기죠. 어떻게 베드로는 그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대답을 하게 돼서 복을 받았는데 얼마 있다가 이렇게 사탄이라는 규정을 받게 되는가?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건가 보다. 그게 원인인가 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됐나 보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가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로 이해되면 괜찮은데 인간의 일로 내가 이렇게 칭찬받고 이제 확 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면 자기도 같이 이제 가는 거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말리고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잘 생각하지 않는 삶을 몇 %나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난 이제 오늘 한 주도 잘 지날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 아니면 예배 마치고 뭘 먹지? 위에서 먹을까? 나가서 먹을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건데나 저쪽 이렇게 시야가 넓은 분들은 저분은 오늘 왜 저렇게 입고 왔나 이렇게 입고 왔나 온갖 사람들의 생각들로 다 채워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지금 완전히 사단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냥 다 물리면 여기 몇 명이나 앉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들 하게 되어진다. 우리 찬양 때도 그렇죠. 찬양 잘했나 못했나 이런 사람들의 일. 하나님 내 찬양 영광 받으셨죠?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 기뻐하셨죠? 이런 감격적인 하나님의 일 지금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라니 들지 마십시오. 제가 시험에 들까 걱정입니다. 그게 더 어려운 얘기다라는 겁니다. 이거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이거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냥 늘 사단의 밥이 되어야 하는가? 늘 사단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다가 사단으로 규정을 당하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은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그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말씀으로 되돌이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힘든 얘기.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거 더 복잡한 얘기입니다. 더 쉽지 않은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고 또 내가 짊어져야 된 십자가는 뭐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틀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사단에게 주장되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어떤 사탄을 만날 때 내 안에 어떤 사탄이 들어오고 사탄들의 도구가 내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갖는 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죠. 이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탄을 물리쳐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사단에게 주장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의 삶에서도요, 늘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늘 사탄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겐 병이 있었다는 거죠.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 지병이 사도 바울을 늘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할 때도 늘 병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고, 그가 뭔가를 얘기할 때도 사람들은 아유, 지병이나 잘 고치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몸에 병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병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지칭하느냐 하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사자가 그 바울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병이 낫기를, 그 사탄이 물러가기를, 그래서 그 사탄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기도함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승리했던 것은 병에서 나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사자니까 그게 분명히 그 사도 바울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의 사자를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은혜를 쫓아가는 겁니다. 네 은혜가 거기서 족하다. 너는 그 약한 데서 더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그 아래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바울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은 이거를 물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제껴놓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을 이겼다라고 얘기할 때 사단보다 앞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단을 내 발 아래 눕게 하는 것을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사탄보다 높아지면 사탄을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진정 사탄을 이긴 건 사탄하고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무찔렀다는 것은 사탄을 내 발 아래 무너뜨린 게 아니라 사탄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는 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욥이 사탄의 시험에 들었죠. 사탄이 그의 삶을 주장합니다.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욥이 승리한 그 시점이 어디냐는 것이죠. 그의 물질을 다시 회복하고 뺏겼던 모든 것들을 다 얻어서 사탄이 그에게 뺏겼던 모든 것 앞에 당당히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던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냐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그냥 욥기 말미에 그냥 휙 지나가는 말씀일 뿐입니다. 욥이 진짜로 이긴 것은요, 물질도 빼앗기고 다 빼앗겨서 만진창이 되어져서 삶의 제일 밑바닥 가운데 마귀에게 완전히 짓밟히도록 만진창이 된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마귀랑 싸우지 않습니다. 난 마귀랑 상대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물질을 달라고, 빼앗은 물질을 다시 달라고 얘기한 그게 아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욥이 이겼다라고 손을 들어주신 것이죠. 그 자리에서 마귀는 진 겁니다. 마귀가 빼앗아갈 때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빼앗은 것을 가지고 욥을 비웃을 때가 이긴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들은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런 사단에게 주장을 당하고 있는 다음에 너 제대로 싸워라, 그 사단을 물리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탄, 그런 무조건 나쁜 거니까 대적하고 무찔러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내 발 아래 무릎 꿇혀야만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절대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이 내 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악의 틀 가운데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많은 사탄의 도구들이 있죠. 존재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남편이 사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사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사탄입니다. 완전히 그건 사탄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자녀들을 완전히 무릎 꿇게 앉혀가지고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이기는 것이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완전히 잘못했어. 내가 당신 이제 말 절대적으로 들을게. 그래서 남편을 깔고 딱 앉아있으면 그게 승리하는 자리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나 고통이나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져서 내가 평안의 자리에 서는 게 완성이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평안은 그냥 또 다른 은혜를 위한 도전의 자리지 내가 뭘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다간 또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건강해지지만 늘 건강합니까? 언젠간 부르심 받고 가는 겁니다. 늘 사람의 삶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승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 틀에 매이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악에서 늘 이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또 악. 절대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맘 놓고 싸워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가운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악에 늘 악으로 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로 그 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주리라. 사단이 예수님께 너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중심으로 만든다는 거죠. 자기 안에 갇히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 갖고 있지만 결국 사단에게 한번 절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단의 것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너가 갖게 될 것이다. 너에게 중심이 잡혔을 때 우리는 그 틀에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다른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보게 될 때 이미 그 게임은 진 겁니다. 그 악의 틀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틀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겠다.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아랫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요 그럼 내 목숨을 버리면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느냐? 이 중심에서 이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숨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그 틀에선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내 목숨을 내가 붙잡으면 잃고 내 목숨을 버리면 내가 또 다른 구원을 받아? 그럼 내가 목숨을 버려야겠다. 이런 계산 가운데서는 이 온전한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숨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내 목숨이 있든 없든 꼭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목숨을 가지고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에 목숨이 있든 없든 그것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살기 위해 믿느냐 믿기 위해 사느냐가 아니라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믿습니다라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틀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싸움 또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를 무찌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를 물러가게 했습니다. 왜요? 마귀를 무찌른다는 건 마귀의 틀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찌르고 무찔림 당하고 그건 결국 사단의 틀이거든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다니며 그를 고난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를 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찌르려고 하는 그 악한 방법들. 결국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지 않으셔서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게 예수님이 이긴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갑자기 확 역전을 하셔가지고 군중들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들을 달게 하시고 예수님 밑에서 딱 한다고 막 그게 승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당하셨습니다. 그들의 틀에 들어가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이 끌면 끌렸습니다. 달면 달렸습니다. 박으면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향해 나갔다는 것이죠. 사단의 시험 가운데도요 능력으로 싸우지 않으셨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었지만 사단을 대적한 게 아니라 사단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에게 더욱더 집중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단의 많은 공격들, 사단의 많은 우리들을 흔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가. 솔직히 사단이 마음 먹고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다윗이 말년에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바울을 선동했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다윗을 선동했습니다. 인구조사를 막 시킨 거죠. 아니, 다윗이 그 전에 뭐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사단이 마음 먹고 다윗을 흔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 다윗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구조사를 막 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벌을 내리십니다. 전염병을 내리시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벌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할 때 내가 사람의 손에 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분명 밀 까부르듯이 장난치를 당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 가운데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에게는 더 큰 회복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사단은요, 피해야 됩니다. 만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나 만날 때는 우리가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야고보서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런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먼저 대적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게 중요했다라는 것을 말씀은 거듭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단은 여러분들을 우누사자처럼 늘 틈을 노리고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거기에 밀가부르듯이 까불립니다. 늘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욱하고 참아야지 하다가도 그 화상의 얼굴이 떠오르면 막 화를 내가지고 격동하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선 또 좌절하고 나는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약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이깁니까?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붙잡지요. 또 예수님한테 제가 예수님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는데 너 3번 나 부인할 거라고. 또 사단에게 당해가지고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죠. 그러나 또 베드로 아무 생각 없이 또 예수님 오시니까 또 예수님 붙잡고. 잘 믿으려면요 너무 자기 생각 많으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사셔야 돼요. 사단이 흔들면 막 흔들리고 나서 또 예수님 바라보면 또 나가고 또 사단이 하면 또 예수님 바라보면 나가고. 그렇게 살면 됩니까? 그렇게 살면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지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려고 할 때 베드로처럼 조금씩 더 예수님 앞에 붙잡히게 되어지고 사단이 조금씩 범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설령 사도 바울처럼 사단의 사자가 내 안에 상주하며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악으로 대적하며 왜 이런 게 나에게 있는지 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매이지 않고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단을 무시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갈 때 오히려 이 사단의 사자들은 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는 에너지로 바뀌고 있다는 것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십시오. 사단을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틀에서 한 번은 이길 수 있지만 그 다음엔 우린 여러 대 더 맞을 겁니다. 전신갑주 그건 사탄에게 쓰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신갑주는 나를 붙잡는 데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쓰는 것이지 사단을 찌르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나를 찌르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사단을 무찌르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하고 이웃을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을 공격하고 병을 무찌르고 뭐 돈을 많이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악을 이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